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물을 무철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에 천지창조 7일이 성막의 구조 및 출애굽 여정과 일치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천지창조는 물리적인 세계의 창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죄인된 인생들의 죄를 사해 구원하시는 성전의 그림이 그대로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창조 둘째 날이 갖는 구속사적 이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서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창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어떤 틀을 만들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늘 위의 물과 그 사이의 궁창과 그리고 하늘 아래의 물론 물 가운데 묻이 드러나고요. 성막의 그림으로 보면 성전의 뜰과 성소와 지성소인 것이지요. 출애굽으로 보면 애굽과 광야와 그리고 가나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전의 물 가운데 드러난 궁창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8절에서는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만 본다면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다, 궁창은 그냥 하늘 또는 공중, 그리고 궁창 위의 물은 구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하늘 위의 물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지요. 성경에서 물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말하는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린다 할 때 이 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요. 즉 하늘 위의 물은 진리의 말씀을, 하늘 아래의 물은 이 하늘 위에 있는 물, 곧 진리를 가리키는 표적으로 주신 물인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출애굽 여정에서도 똑같이 이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위의 물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늘 아래의 물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광야 40년이 지난 후 새로 태어난, 다시 말해 거듭난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이 물은 하늘 위의 물인 것이지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물세례와 불세례 또는 성령세례로 묘사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궁창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궁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가 라키아입니다. 이 라키아라는 말은 무엇을 계속 두드려 얇게 펴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라키아라는 단어를 성막을 만들 때 많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출애굽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궤를 어떻게 만들죠? 먼저는 조각목, 즉 가시나무로 궤를 만들고 그것을 금으로 쌉니다. 그런데 이 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압니까? 이 금은 계속해서 두드려서 얇게 펴, 곧 라키아해서 만들어집니다. 물론 떡상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라키아 곧 궁창 하늘은 성막의 구조로 보면 성소에 해당합니다. 성전 뜰과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성소 말이지요.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위의 물 사이에 궁창이 있듯이 말이지요. 이 궁창을 라키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 여정에서도 보면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 여정에서 보면 애굽과 지성소를 상징하는 가나안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중간이 뭐죠? 궁창,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속 두드리는 라키아 하지 않습니까? 계속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두드려 얇게 펴는 겁니다. 딱 엎드리게 말이지.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그들을 두드려 얇게 폈다는 말입니다. 연단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지. 이렇게 두드려 얇게 펴진 금만이 거룩한 하나님 성전의 재료로 쓰이게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험과 환난이라는 도구를 통해 말이지요.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겉으로만 보면 궁창 곧 이 하늘이 영어로 스카이일지 모르지만 구속 역사로 보면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난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 삶에 간섭하셔서 계속 라키아 두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 가나안으로 향하기 때문에 광야에 연단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말이지요.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뒤돌아보면 매년 크고 작은 시험이 끊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이 전혀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시험을 거치면 거칠수록 더 견고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더 낮아짐으로 말이지요. 납작하게 펴지는 그 말입니다. 라키아이지요. 그러니 한 명 한 명이 진정한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이고요. 연단되어 납작하게 모든 성도들이 연단되어 납작하게 엎드려 있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큰 착각입니다. 큰 착각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얌전히 있고 말하면 다 들어주는 것 같아도 납작하게 엎드려 있는 이들이야말로 수많은 연단을 거친 진정한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험과 연단은 언제나 성장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전진 또 전진할 때 일어났던 것처럼 말이지요. 그냥 오아시스 지역인 엘림에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며 자리 깔고 앉아 있었다면 그들에게는 이런 연단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랬다가는 가나안의 풍요를 영원히 맛보지 못하는 것이고요. 임신은 편할지 몰라도 성장이 없기에 사막 한가운데 스스로 영원히 갇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기에 머물지 말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 전진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자기 속에 갇혀 자기 혼자만 우물한 개구리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주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나를 두드려 납작하게 겸손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심으로 하나님 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여기에 보면 우리에게는 좀 낯선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뭐죠? 바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계산하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을 하루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반대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말합니다. 구속 역사의 관점에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 기자가 실수를 한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녁이 먼저 온다는 것은 죄가 먼저 드러난다는 의미요, 그 죄를 드러내는 것이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상태로, 밤의 상태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요, 같은 맥락에서 선악과와 생명과 중 아담과 하와가 굳이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것 또한 같은 의미인 겁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이 선행되고 그 후에 부활의 아침이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자기 부인이 없는 성령 충만은 있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제 주일 설교에서 언급했듯이 비움이 있을 때 기름이 채워지는 진리 말이지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생활은 채우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닌 끊임없이 비워내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채우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거꾸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기는 비우지 않으면서 채워달라고만 하는 분들 말이지요. 내 것으로 가득 찬 그릇에 아무리 좋은 것을 부은들 거기에 들어갈 공간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속에 자기로 가득 차 있으니 자기 열심으로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문제만 일으키는 것입니다. 비워내지 않으면요, 자기 부인이 없으면 말이지. 제가 한 번씩 성도들에게 따라하라고 하는 너나 잘해 하는 말이 곧 이 말인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가정을 살리는 길이요, 나를 내려놓는 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며, 나를 포기하는 것이 하늘의 이 풍요를 얻는 지름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진리를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물 가운데서 묻이 드러난 사건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난 때입니다. 또 어디죠? 흘러 넘치던 요단강이 멈추고 땅이 드러난 것도 같은 모습이지요. 노아의 홍수 때 홍수 후에 마른 땅도 드러나고요, 이러한 모습은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세례를 의미하는 하나의 표적 그림인 것입니다. 알고 보면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전부 물에서 드러난 묻, 곧 마른 땅인 것이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옥토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에서 드러난 땅만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난 거듭난 성도 말이지요. 이 옥토에서 무엇이 나고 자라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풀과 씨 맺는 채소 및 열매 맺는 나무인 것입니다. 지난 새벽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씨 맺는 채소의 대표가 밀로서 떡을, 열매 맺는 나무의 대표가 포도로서 포도주를, 그래서 떡과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말해 거듭난 성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가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야 할 성도가 선악과 즉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가시와 엉겅퀴만데 서로를 찌르고 곡식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 걸림돌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육신의 욕망을 쫓아
가시와 엉겅퀴만 내는 옛날로 돌아가지 마시고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십자가 군병들이 되셔서 오늘도 풍성한 아들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이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토부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의 66권 한 절 한 절이 전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섬세한 손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 삶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우리의 높아지고 교만한 것들은 계속 두드리시며 낮아지게 하시고 아버지는 우리를 빈그릇 만들어 그곳에 가장 좋은 곳 성령을 부으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 하늘의 풍요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에 우리를 맡김으로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잠시 잠깐의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한달지라도 아버지는 피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딱 맡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성전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성전 재료들이 다 되는 우리 식구들 되게 하시고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속히 들으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